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과 다윗의 숨바꼭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숨바꼭질은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아니면 사울이 포기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끝이 나는 숨바꼭질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그 공적 때문에 사울 밑에서 병사로서, 군인으로서 봉사하고 있는 일개 평민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는 데에 모든 전력을 다 쏟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7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태평천하가 아닙니다. 아주 평온하고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외부적으로 군사력을 써야 할, 외부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닌 그런 시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사울은 적어도 블레셋의 이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데에 힘을 쏟고 정신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그 군사력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행동을 해도 전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뉘우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현재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신들의 가문은 다윗 다음이 될 것을 사울은 안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신 일들 앞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떠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유나 아니면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신비적이고 아주 놀란 특별한 능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아주 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극히 일반적인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그것이 곧 정상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것이 곧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되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아주 마술적인 신비적인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떠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에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 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능력을 갖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떠났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10이라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사람들입니다. 이 10사람들은, 이 10이라는 이 지역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 분배를 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에 속해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10이라는 지역입니다. 결국은 이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10광야로 피했습니다. 10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피를 합니다. 왜 여기에 갔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피하면 적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모략해서 사울에게 고발을 하겠지만, 나와 같은 지파인 이 유다 지파들은 나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다윗은 이 지역으로 도피합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다윗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자기들의 그 진정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우리 지역에 숨었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며 다윗이 지금 자신들의 그 있는 그 지역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읽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왕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형편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뜻대로 살게 되고, 우리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고, 그것은 곧 원수 사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우리 목숨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저는 이 사무엘상을 읽으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한순간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유일하게 그 다윗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깊은 우정의 대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자기의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 앞에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붙들 수 있고 그가 받을 수 있는 그 대권이, 왕이라는 그 위치가 다윗에게로 돌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친구가 될 수 없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원수인 이 다윗을 요나단은 깊이 사랑합니다. 깊은 우정으로 요나단을 선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왕권이 아니라 내 삶의 조그만 손에 어떤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 그것도 큰 이익이 아니라 조그만 이익이 걸려있는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의리는 종이장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깊은 사랑으로 깊은 우정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지만 이익이나 어떤 문제가 걸려 있을 때에는 그 전의 관계가 어떻든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뭐 특별하게 큰 이익도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아주 사소한 것, 그 앞에서도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의리는 흔들립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반해서 요나단의 모습은 다릅니다. 자신의 어쩌면 인생의 전부인 왕권이 다윗에게 가게 되었는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선대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요나단을 선대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선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끌어갈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가 납득이 가지 않고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이 문제를 내 뜻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있어야지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삶, 평범한 삶,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준 이 짧은 하루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다윗을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